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본문으로 로마서를 보고 있죠. 우리 청년들과도 저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각자의 나눔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어찌나 감사할 제목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나아가실 때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찬양함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더욱더 밝히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한없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새 힘을 더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새.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 맺은 언약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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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나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뿐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로 기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수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이 많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판화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데이비드 인 프레이어라는 작품입니다. 한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하프를 그려 넣었기 때문에 시편을 쓰고 찬양했던 다윗 왕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지럽혀진 침상이라는 것은 그가 죄를 범하고 기도하던 장면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자신을 돌이키며 기도를 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육부 교사로 섬긴 것이 초등부 교사로 섬긴 겁니다.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면서 제가 애를 많이 썼던 것은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종 기도를 시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과 시간을 시작하면서 혹은 공과 시간이 끝나면서 꼭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도를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기도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솔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솔직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38번 기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는 찬양과 간구와 죄 고백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 교리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에서 또 하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가? 그것은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편 62편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또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 놓아라 라는 이 말씀이 뉴시티 교리문답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하는가?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아주 악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부터도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마치 어떤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한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 전체와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62편에는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오직, 확실히, 정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5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본다라는 그 영혼의 확고한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나를 남들과 많이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특별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입김을 부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살던 시카고는 겨울에 정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얼마나 입김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입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게 불어도 2초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인간은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한때는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위대해서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시로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at all times, 항상으로 번역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귀가 밝으신 편입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음악을 너무 많이 크게 들어서 귀가 약간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저를 크게 불러도 가끔씩 못 알아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제가 필요하다고 불러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잠들지 않으시고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이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혹시 조금 변한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나의 상태에서 고백했다면,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나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스스로에게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더 발전하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의지하라, 토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다윗의 개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해지면서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에서 시작해서 기도의 불길이 공동체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62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 지금 이 시편은 예배 때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 노래의 멜로디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멜로디에 붙여서 이 가사를 가지고 함께 예배 때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과 기도라는 것도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물론 처음에 시작하라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특별히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도 분명히 배우는 거지만 동시에 신앙이 귀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들의 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배 때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에는 해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해석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첫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문답이 말하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하려고 한다. 즉 고백, 간구, 찬양, 감사다. 나는 당신이 지금 도움이 필요해 라고 느낄 만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4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기도하기를 권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교리문답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고백, 간구, 찬양, 감사의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로 순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약간 변경해서 죄고백, 간구, 찬양, 감사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물론 기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똑같은 순서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순서로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찬양과 간구와 죄 고백과 감사라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자유를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보자. 나는 매우 긴장되어 있다. 각자 특별히 도전이 되는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두려워진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 말이 다 기억날까? 바보짓을 해버리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내 필요를 고백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 단계 중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올라가고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내가 이미 해왔던 것인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참 솔직합니다. 지금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설교를 놓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말이 다 기억이 날까? 바보짓을 해버리는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강의에 대해서 여러 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솔직함 그리고 진지함 때문입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그 설교를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고 설교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첫 번째 설명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첫 고백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이 절실한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가장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에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간구로 기도를 옮긴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또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중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단계 중 간구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좋았던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세세하게 구하더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더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라고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그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쓰실 만한 분인가라는 퀘스천을 가지고서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고백에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찬양으로 나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손을 뻗어 내가 찬양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나는 이 약속과 능력, 사랑과 자비를 붙잡고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기꺼이 도우시며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도 단계 중 신뢰와 찬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았던 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 기도 노트에는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소리내어서 읽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4가지 성경 구절, 제가 여러 가지 것 중에 4가지만 뽑아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다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또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언제나 목회할 때마다 제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저의 이성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목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잠언 1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저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하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는가? 마지막에 존 파이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했을 때는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은 내 노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 단계 중 감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응답을 받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습니까? 비록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이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 혼자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로 많은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정말 앉아있는 저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나는 아직 기도에 멀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참 좋지만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기쁨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감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이 갈수록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기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한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감히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며 감격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슬플 때라도 우리가 기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할 때라도 우리가 절망할 때라도 우리가 행복할 때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늘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 인생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찾으며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택 훈련과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교회에 있어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뽑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피택 훈련을 통하여서 이미 훌륭한 분들이 더 믿음 안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정말 직분자들로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투표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받고 또한 이 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피택 훈련과 안수집사 권사 피택 훈련과 투표를 위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도 후보로 세워주시고 또 안수집사와 권사를 위해서 함께 세우는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세워지고 또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권사와 아름다운 안수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 그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 집사 또 권사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슬픈 일이나 아버지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의 하나님 교회의 분위기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아버지와 간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볼티모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더 주님 안에서 부흥하며 발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 또 권사 후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앞서 섬기는 당회와 또 구역장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제 코가 석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을 챙기고 내 가정을 챙기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하나님께 헌신해서 리더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귀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회 시무 장로님들이시고 또 구역장이고 구역 인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회,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탁월하게 아름답게 섬긴 이분들이 끝까지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발전하며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회와 또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을 위해서 또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섬기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무장로님들 세 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과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역을 위해서 노심초사에 쓰시며 아버지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특별히 볼티모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년을 준비할 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교회의 계획과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볼티모 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2026년을 준비할 때, 내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구현해내고 아름답게 실현해내는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2026년은 교회의 영적인 그리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믿음으로 더 담대히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 또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2026년을 준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은혜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5년도 시가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년을 준비하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아버지 중요한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볼티모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KN과 EN과 머스터드 시드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모아져서 주님 앞에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사를 밝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년 한 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진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부흥하고 모든 부서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부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여 그 응답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확신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버지 염려가 있고 마음에 낙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여 그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에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어려움과 영혼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년 한 해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